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17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판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새기는, 그래서 경건한 발걸음으로 하루하루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그 기간입니다. 우리 부활절 그날 그 전날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깊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그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믿음의 모습이 큰 감격으로 넘치는 그런 기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더욱 향기롭게 퍼져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그러한 어떤 헌신, 그러한 우리 믿음의 길이, 믿음의 생활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을 머리 위에 심령 가운데 내리시는 은총이 더욱 넘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4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을 많이 열거했습니다. 그 중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놀랍고 큰 은혜를,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우리 인간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 자체가 연약하죠. 근데 그나마 또 상처 입은 갈대란 말이죠. 그를 버리지 않는다, 꺾어서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는 인간을 갈대에 비유하는 것이고 인간은 갈대와 같은 존재로서, 근데 그것도 상해져 상처를 입은 갈대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뭐냐고, 혹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리스죠, 헬라의 철학자인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아주 거짓식한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너무 거짓 부리고 그러지 말고, 거짓식하지 말고, 어쩌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경우는 좀 정치적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도 있어요. 그 양반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상처 입은 갈대가 아니라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생각할 줄 안다는 거죠. 영국 사람인데요. 칼 라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 이런 얘기했어요.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근데 특히 우리 인간이 이 도구를 쫙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만들고 해서 그거를 자기가 유익하도록 사용한다. 여러분, 수달이라고 하는 물가에 사는 그런 짐승을 아십니까? 뭐 크지 않아요, 이만한데 그놈들도 집 지을 때 보면은 쫙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 텔레비에서 몇 번 봤어요. 이야,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중에 최고의 으뜸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간은 정신이 들어있는 질그릇이다 그래요. 질그릇 뭐 대수겠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또 부어가지고 질그릇, 거기에 정신이 들어있다. 인간은 그런 존재와 같다. 이렇게 말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말들은 하나같이 인간이란 존재는 뭔가가 어때요? 굉장히 힘이 있고 영웅적이고 대단한 이렇게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의미도 좀 들어있지만은 그런 건 조금 들어있고, 하나같이 인간한 존재가 뭔가가 좀 연약하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표현되어진 말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의 말이고, 인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모세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시편 90편 4절 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두 가지 4절 5절 말씀이 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천년이 어제와 같다. 밤의 한순간 길을 갈 뿐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고 그랬고, 주께서 그들은 잠깐 사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아침에 돋았다가 금방 해가 비춰주고 뜨거워지면 금방 쓰러진다는, 그와 같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사는 날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빨라서 밤중에 잘 안 보여요. 점 하나 찍었는데 언제 없어졌듯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빠른지 말이죠. 그냥 날아간다 그랬어요. 새가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새뿐만 그래요. 벌 날아가나 몰라. 저희 집에 가끔 벌이 날아옵니다. 조그만 꽃이 피고 그러면. 앞으로 요 뒤에 여러분 이제 목련꽃이 제가 보기에는 내일 모레 되면 활짝 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얼마 하루만 지나도 저게 또 금방 시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뭐냐?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은 곧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행인 것. 나그네, 잠시 들렸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행인, 누군지도 잘 몰라요. 기억하기도 싫어. 그런 행인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존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상한 갈대에다가 애착을 두는 사람도 없지만 더군다나 상처 입은 갈대, 거기에 뭐 애착을 갖겠습니까?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뭐 필요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갈대가 필요한데 그렇게 한다면 뭐 어쩌는지 몰라도 사실 그런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가 상처 입은 갈대와 같다.
우리 인간들을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삶을 상한 갈대라고 말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갈대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떤 곳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거겠어요. 뭐 길가에 뭐 물이 좀 흐르는 곳에 특히 또 많이 피어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갈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옥토에 아주 정성을 다해서 씨를 뿌려가지는 어떤 약초를 얻으려고 해서 가꾸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어떤 정문사가 아름답게 단장하고 심어놓은 화초와 같이 그런 존재도 갈대는 아닙니다. 어떤 목수가 뭐 집 질 때 이거 하나 내가 잘 키워서 집에 어떤 제목으로 써야지 해서 뭔가 심어놓은 나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같아요. 그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는 관심 밖의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력한 존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인간을 이러한 갈대에다가 비유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인간이 바로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게 상처 입은 갈대같이 본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도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버려질 수도 있다.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런 상처 입은 갈대 혹은 갈대에다 비유하신 거죠. 열왕기하 18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노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집트를 엄청나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큰 강한 나라였었어요.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가 다 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갈대에 불과하다. 또 상처 입은 갈대에 불과한데 왜 거길 의지하느냐? 결국 뭐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믿음을 버리고 애굽에 그는 상처 입은 그런 갈대 같은 거니까 버려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다 버려진 존재란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람들의 보기에는 힘이 강하고 권력이 군방력이 강하고 굉장히 부강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보잘것없다. 갈대가 어떻게 보잘것없느냐? 갈대처럼 보잘것없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빈약하다는 말씀이 갈대라는 원래가 잘 부러지던 약한 존재.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입김으로 불어버리시면 애굽은 죄 날라가.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저는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크긴 커, 규모는 커 이만. 두꺼비야, 두꺼비. 우리가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그 두꺼비. 내가 봐도 이만해 돌로 깎아가지고 만들어하는. 그게 자기네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참 두꺼비를 신으로 섬기나. 성도 여러분,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프랑스의 황제인데, 얘 이름을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어느 황제인데, 어느 황제인지 모르겠고, 어떤 이 황제 한 사람이 시원한 나무 아래에서 하품을 아마 따뜻하고 하니까 아마 졸렸나 보죠. 하품을 하는데 하루살이 한 마리가 딱 입안으로 들어갔다. 근데 그 하루살이가 하필이면 아마 목젖이나 뭐 고기에 걸렸나 보죠. 그 일로 인해서 그 황제가 죽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보이지 않는 존재란 말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그렇죠. 뭐 병균, 뭐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 뭐 이런 병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쓰러져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주 약한 존재다. 총알 커요. 요만해. 권총으로 쏘는 총알은 요만해. 요거보다 내 손가락보다 더 가늘어. 저는 그거 알아요. 사단장 당분병을 해가지고 사단장은요, 자기 책상에 계시면 오른쪽에 맨 윗서랍에 권총이 있어요. 탁 잡아서 쏠 수 있도록. 그 탄화를 항상 장전해 놓고 있고, 저 3발 정도는 또 여유분으로 놔놔야 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단장 당번병이었다니까. 당번병 우습게 보시면. 응? 그리고 총알을 밤낮 닦아서 다시 장전해 놓고 그래야 돼, 매일같이. 그러나 그거 한 방 잘못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 못 견뎌요. 그만큼 연약하다. 결국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인간뿐만 아니죠. 인간들이 경영하는 일들도 역시 똑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그렇게 유약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일어나는가 싶으면 내일은 없어지고, 없어지는가 하면은 또 다시 뭔가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허다하다. 나 오늘 아까 아침에 잠깐 이렇게 신문인가 인터넷 봤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여자 정치인 둘이서 뭐 시비가 붙었더라고. 뭐 나 뭔가 하고 손 뭔가 하고. 근데 손 뭔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독립운동도 했지만은 또 아마 좌익운동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 뭔가 하는 사람이 막 공격을 하니까 내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 또 나 뭔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또 그건 또 뭐 이 친일파 아마 그 집안이 또 친일파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게 내가 잘들 논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고백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할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마리알 문화생이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 자랑 구체요 가장 안 되면 내가 약하다고 하는 거. 인간으로서 난 그걸 자랑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11장 30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고백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정말 우리가 상처 입은 갈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가 상처 입은 갈대가 성경에서는 단순하지 않죠. 상했다. 상처를 입은 갈대라. 상한 갈대라고 말씀하고 상했다고 하는 말은요. 성경 원어에서 찾아보면 이런 의미라고 되어져 있어요. 멍들었다. 상처가 났다. 찌어 빠았다. 난도질 당했다 등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뭐 개조하거나 회복시키거나 또 재기시키거나 다시 일어나게 하거나 그럴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의 갈대를 상처 입은 갈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금 상태가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염려함으로 흘러내려온 모든 죄의 오염 아담과 하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인생들이 다 오염이 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금은 다 개방됐는데 저기 서울 여기 저쪽 영촌동 가다 옛날 그 교도소에 이제 사형수들이 있죠. 사형수들이 사형장 끌려 들어가는 그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 앞에 나무가 하나 있어.
이 나무가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한 것처럼 그런 나무가 있다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제 안다는 거예요. 뭐 안 알려준대. 오늘로 처형당한다.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그럴 때 난 죽을 수 없다 그러고 잡고 매달리는 게 그 나무래요. 그게 사형수들의 때가 묻은 나무야. 거기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 사람만 사형당하게 해서 우리들도 똑같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공도 없고 그런 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다. 그러니까 오직 그런 사람을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모습의 인간들이 무엇으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답은 뭐지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인간들의 회복, 새로워짐은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잘 믿어야지.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상처 입은 갈대인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없다. 다시 나게 할 수도 없다. 새로워질 수도 없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런 길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로 인해 죽지 않을 사람이 없고 멸망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인생은, 인간은 이와 같이 상처받은 갈대, 그거 애착 같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다. 근데 성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망해 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이 상한 갈대, 상처 입은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사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기 마련이죠. 버리려고 그러죠. 야, 이거 뭐 써? 이거 써봐야 뭐 몇 번이나 써. 버려. 우리 가정에서도 요즘 여러 가지로 자녀들이 부모조차도 늙고 병들면 잘 돌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뭐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은 아들들 놓고 각서를 썼어. 재산을 다 나눠주긴 주는데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근데 각서까지 써놓고 자녀들이 재산 물려받더니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또 고소해서 그 법원에다가. 그런 세상이다. 모두가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와 같이 있을 때는 그냥 근데 가치가 없다. 나한테 뭐 별로 유익이 안 돼. 그러면 가차 없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라. 그러한 가치 없는 상처 입은 갈대 보기도 싫어. 그나마 그것도 그러나 꺾지 않으신다. 그 말씀은 가치 없는 그런 상처 입은 갈대라 하더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쓸모없는 인생 인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래.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를 만나고 만났을 때 완전히 새로워졌어. 쓸모없는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 그를 버리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아. 하나님께 주님께 오는 자는 아무리 흉악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내쫓지 않는다. 상하고 약하여 또 버려지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아까움이 없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주십니다. 고쳐주시고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참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못나고 쓸모없는 인생 부르세요. 왜 불러요? 다시 고쳐서 쓰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까지 값을 지불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구원의 백성 삼아서 복음 선교를 위해 쓰시려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인데 대학 다닐 때는 그 친구가 우리보다 1년 선배였었어요. 이승용 목사라고 있어요. 근데 연세대학의 신과대학생들은 이게 개판인 사람들이 많아요. 술 먹고 돌아다니고 학교에서 담배 피우다가 또 문상희 교수라고 신과대학 교수님, 그분은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쫓아가서 그냥 매가지를 쥐고서 귀싸대고 후려갈기는 교수. 거기에 의도 맞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사람들이 왜 뭐하러 저기 신과대학에 돌아왔나 그랬는데, 나중에 군대 다 마치고 나서 광나로 신학 들어갔더니 뚝 들어왔네. 내가 놀래가, 뭐야, 목사 되려고 온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렇다. 예? 그때 이제 연세학 출신들이 광나루 신학에 잘 안 가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한 대여섯 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놀랬어. 이 연대생들이 어떻게 여길 들어왔냐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던 짓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나중에 이게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신학생으로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지금은 어떤 인물 됐어요? 총회적으로 이승용 목사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제는 거기도 이제 은퇴가 될 건데 저랑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다음부터 우리도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응? 아주 술고래에다가 담배 꼴초고 아주 공초고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보다 훨씬 나아. 저런 경우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천하 대 천한 구유에서 나셨어요.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도 버림받은 그런 인생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셨어요.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썩어 냄새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나사로에 나오라. 죽은 자가 나흘이 지났어요. 걸어 나왔어요. 기쁨을 주세요. 생명의 기쁨을 주신 거죠. 문둥병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빛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 아닙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영혼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는 외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를 들리게도 안 해야 하신다고 그랬어요. 끌어안고 품어 안으시는 분이죠.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상처 입은 갈대 같은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무 힘들어 인생의 삶이 그러다가 상처도 입어요. 버림받아도 아깝지 않을 그런 신사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나는 그런 짐 없습니다. 그건 예수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물건을 가장 잘 만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소나 말 같은 거 뭘 할 때 뭐 이런 거 할 때 당나귀 같은 거 할 때 여기 어깨에다 걸쳐놔서 그 구루마라고 그거를 끌게 하는 이게 있어요. 그게 멍에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그 멍에를 만드는데 짐승들이 가장 편하게 메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멍에를 만드는데 기술이 제일 좋았다 그 당시에.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제일 으뜸가는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오늘 목사님들이 이걸 해석할 때는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이렇게 가볍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게 되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처 입은 갈대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쉽고 가볍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만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고가 많고 무거워서 힘들고 견디지 못하고 너무너무도 힘든 삶, 인생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인간들, 주여 함께 하셔서 주님의 멍에를 주님의 주시는 그 짐을 걸머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며 이 세상을 참으로 교회의 영적 부흥으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다